오늘은 욥의 이야기로 6주차 바이블 트레킹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과 함께하는 캠핑입니다. 앞으로 7주간 욥, 다윗, 솔로몬과의 4번의 캠핑이 있습니다. 이 캠핑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에 함께 읽을 말씀은 바로 노래로 불렸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시가서로 불리는 이 책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은 지혜서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문을 여는 욥기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노래로 지혜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올 수 있음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대단한 지혜라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주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과 복음서가 시작되기까지 400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시간을 신구약의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한 주제가 바로 욥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제국의 식민이 되어야 하는가? 의인에게 왜 이런 수모를 주시는가? 이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연구했는지 고대 주석들의 발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가난한 몫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과 함께 욥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소유를 가져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데려가셨습니다. 그의 몸을 쉬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쉼을 주지 않고 몰아쳐서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시는 고난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으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생명을 끊기 위한 독 묻은 화살을 쏜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당대의 의인도 막상 고난이 왔을 때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한 걸음 떼는 것이 너무 힘겹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지혜를 깨닫는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보니 욥의 고통은 너무 컸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7일 밤낮으로 욥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고통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7일이 지나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렇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욥이 보여주는 근사한 믿음이 고난 속에 그의 고백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는 나를 위해서 하셔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그가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위중한 병을 경험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좌로 봐도 아니 계시고 돌이켜봐도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미래와 희망의 길을 준비하시는 바이블 트래커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고통에는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욥의 고통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계절, 고통의 계절이 지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왔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가정도 이전보다 많이 주심으로 욥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의 여정의 핵심은 다시 넘치도록 받는 은혜가 아니라 고통의 끝자락에서의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면 그에게 믿음의 성장이 더 필요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이 자신의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이전에 주를 귀로 들었는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주님을 눈으로 직접 배웁니다. 고난의 끝에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셨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귀로 듣던 삶에서 눈으로 보는 삶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시가서입니다. 성경의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앞으로 우리가 3주간 살펴볼 말씀들입니다. 바이블 트래킹을 할 때 성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시가서 읽을 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말씀이 짧아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하루 3장씩 성경을 읽어야 밥을 주신다고 하셔서 매일 시편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았기 때문이에요. 119편을 읽는 날만 빼고요. 문장 안에 단어 구성으로만 봐도 간결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역사서 같은 경우는 정보 전달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서는 앞뒤의 문장과 단어의 형태나 수를 주로 맞추어서 간결한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인 대구법이 많이 나오는 것도 간결한 문장으로 쓰여지는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시편 15편 1절 말씀. 한 문장 안의 의미로도 단어의 구성으로도 대구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간결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짧고 간결한 것에 대한 시가서의 특성 다음으로는 감성적인 표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가서는 노래입니다. 감정에 대한 표현과 음을 붙인 노래를 목적으로 한 글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로도 문장의 구성으로도 감동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의미로 본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수고하는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성전 문지기로 일하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헌신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도 한 날과 첫날, 악인의 장막과 성전 문지기가 짝이 되어 나오는 것을 읽고 나서 그 여운이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읽을 때 다른 책들보다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감상하듯 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시가서가 지혜서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5권의 책들이 모두 지혜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욥기, 잠언, 전도서는 성경 안에서 지혜서로 꼽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 노래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감동적이면서도 창조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어렵지 않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시편으로 된 노래를 들으면서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일하면서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고향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지혜서인 욥기를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을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전도서를 노래로 부르면서 세상에서 눈과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3주 정도 시가서로 바이블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깊은 말씀을 시가서로서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지혜로 채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깃발은 하늘의 장막입니다. 저는 수많은 은유와 상징 중에 하늘의 장막을 예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9편 4절에 하늘의 장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는 창조주이시며 운행하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의 이 구절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 미국에는 신약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교단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테두리 안에 있는 메시아닉주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모든 유대인의 전통은 지키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설교 전에 랍비들과 장로들이 앞으로 나와서 내 모서리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섭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있는 아이들과 아기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 천 아래로 모여 섭니다. 그리고 랍비 중에 한 명은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온 교회가 이 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함께하며 이 아이들을 위해 하늘의 장막을 치신 것처럼 이들을 위한 그늘을 만드실 것을 믿는다고 기도해 줍니다. 시편의 한 구절로 창조주를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마음에 와닿는 시편의 한 구절은 묵상하는 이들을 찬양과 고백과 간구의 기도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7주차) 바이블 트래킹 본문입니다. 월요일은 욥기 39장에서 시편 9편 복 있는 사람, 화요일은 시편에서 22편 입주 요건, 수요일은 시편 23편에서 35편 내가 가야 할 길은 주의 길, 목요일은 시편 36편에서 48편 마음이 넉넉한 사람, 금요일은 시편 49편에서 61편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시편 62편에서 75편 절망 속에서 발견한 소망.